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요즘에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이런 추운 날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죠? 바로 찬바람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갑자기 따뜻한 데 있다가 찬바람에 우리가 노출되면은 그 찬바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쉽게 감기에 걸릴 수가 있어요. 감기에 걸리면 너무 슬프겠죠?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아파서 또 병원에 가게 되는데 우리 모두 옷을 꽁꽁 입어가지고 우리 이 겨울도 잘 이겨내고 우리 또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사랑하는 친구들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감사를 고백해요 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에 앞서서 전사님이 짧은 시 한 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못하는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대신에 미소를 짓는다. 아침부터 몇 번씩 미소를 짓는다. 괴로울 때에도 슬플 때에도 진심으로 미소를 짓는다. 우리가 방금 들은 그 짧은 시는 일본의 미즈노라 겐조라는 시인이 쓴 감사함이라는 시예요. 왜 이분은 간단하게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러하지 않고 이렇게 미소를 띄우면서 감사를 대신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즈노라 겐조는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때에 심한 고열을 앓았다고 해요. 그 고열로 인하여서 뇌성 소아마비가 걸리게 되어요. 근데 그 뇌성 소아마비란 무엇이냐면 뇌가 손상되어서 운동 기능과 또 시력과 청각을 잃게 되는 그런 무서운 증상을 이야기해요. 어린 나이에 그런 증상을 겪게 되어서 손가락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미즈노라 겐조는 너무나도 삶이 우울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절망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던 미즈노라 겐조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미즈노라의 그 가족과 정말로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을 통해서 그 미즈노라 겐조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권유로 인하여 성경도 열심히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또 그 예배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 정말 절망밖에 없었지만 내가 이 절망이 너무 저주스러운 삶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구나 라면서 그 절망이 감사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런 고백도 하게 되었어요. 내가 만약에 뇌성 소아마비가 걸리지 않았더라면은 이 정말 나의 기쁨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겠구나 라는 생각에 어떻게 보면 나에게 정말 저주스러운 뇌성 소아마비조차도 감사하게 된 거예요. 그 뒤로 나를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과 또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해 따뜻한 미소를 짓게 되었어요. 여러분, 미즈노라 겐조는 사실 감사한 그 감정을 느끼기에는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앞에서도 읽었던
감사시에 어떤 내용이 있죠? 아침부터 몇 번씩 미소를 짓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미소가 무슨 뜻이죠? 바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괴로울 때도 슬플 때에도 진심으로 미소를 짓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역시 미즈노라 겐조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말로 형용할 수 없고 정말 엄청나게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나요? 그렇게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멀리서 이렇게 외치는 1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사람들은 누구인데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을까요? 옛날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무섭고 끔찍한 질병이 있었어요. 바로 나병이라고 불리는 피부병인데, 피부가 썩어 죽을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병이었어요. 이 병은 당시 의학 지식으로는 고칠 방법이 없는 그런 무서운 병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이 됐어요.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지내지 못하고 환자들끼리만 마을 밖에서 따로 살아야 했어요. 가장 비참한 것은 누군가 이 병에 걸리면 그가 하나님께 큰 잘못을 해서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몸과 마음이 모두 큰 고통을 받았어요. 이렇게 나병에 걸린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도 갈 수 없었어요. 정말 비참하고 불행한 생활을 해야 했어요. 분명 살아있기는 하지만 사실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10명이 바로 그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수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치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자신들의 병도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마을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도움을 요청했던 거예요. 혹시라도 예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듣지 못할까봐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 더 큰 목소리로 외쳤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언제나 그러시듯 병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병이 낫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아마 예수님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을 거예요. 그 당시 나병처럼 사람들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이 나으면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반드시 확인을 받아야 했어요. 왜냐하면 병이 정말 깨끗해져서 다시 사람들과 함께 지내도 괜찮다는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들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을 찾아서 갔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가는 길에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어요. 그들의 몸과 마음을 괴롭히던 무서운 병이 다 낫게 된 거예요. 그들은 이제 다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다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기쁘고 행복했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고침을 받은 그 나병 환자라면 병이 나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제일 먼저 어디로 갈 것 같나요? 아마 가족이나 친구처럼 소중한 사람에게 달려갈 수도 있고, 혹은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서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자유를 느껴보고 싶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고침을 받은 10명 중 9명은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고침을 받은 10명 가운데 한 사람은 다른 선택을 했어요. 바로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나은 것을 알게 되었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이렇게 마음을 표현했어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에게 가던 중에 제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 정말 감사해요. 이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단지 신기한 기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를 고백했어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깨닫고 경배하며 높였다는 의미예요. 그는 기적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고, 나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들어왔고, 이 믿음으로 인해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병 환자들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나요? 우리는 모두 나병 환자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라는 그 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알고 예수님께 감사 고백을 드렸던 그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고백하길 원해요. 시편을 노래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깨달은 사람은 진심으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요. 처음에 살펴본 미즈노라 겐조 그 역시 그 은혜를 경험했기에 진심을 담아 미소로 감사를 고백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미소와 입술로, 또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어린이부 친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마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여서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자라게 하시며 입히시고 가족과의 그 기쁜 일들, 추억들을 쌓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오늘 예배 마치고요.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